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성인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 불득이 견지의 나어자입니다. 내가 불득 얻지를 못한다면 그 성인을 보는 일이 생기는 일이 얻지 못한다면 득견 군자자 군자라고 하는 사람을 득견 볼 일이 생겼으면 사가의 이것이 사자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자왈 또 공자가 말하기를 선인 선한 사람입니다. 불득이 견지의 그 선한 사람을 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득견 유항자 항상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일이 생긴다면 사가의 이건 역시 가능한 일일 것이고 망이 위유 망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허이 위영 텅 비어있는데 찰영자입니다. 가득 찬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약이 위태 약분한다는 거죠. 축약에서 추려져서 젖어 있는데 그것이 큰 것처럼 또 행동을 하고 난호 유항의 이러니 유항의 항상 한결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난 어렵구나. 공자께서 그 당시 세상을 보면서 탄식했던 말입니다. 복잡하게 흥겨하는 세상이라 능수능란하게 삶을 포장하는 새 사회에서 성자나 군자나 선한 사람은 고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만나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한자로 유항자, 유정자가 아니네요. 유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은 유황자는 씨가 말랐다고 표현하지 않았을는지. 그런즉 변증법적으로 유물론을 주장했던 공산주의 이론을 기초로 만든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14일 날 죽기 직전에 그의 하인이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르크스가 시끄럽다!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내 인생이 불쌍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초라하게 죽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크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죽을 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라고 말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더랍니다.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은 88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역시 편안히 숨을 거두더랍니다. 존 칼뱅도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란 말이죠. 바울이 한 말을 기록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으면은 휘몬 가르톤 볼리티마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너희의 시민권은 뉴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부 다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폴리티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서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누스는 전투 공로가 있는 퇴역 장군들을 빌립보 도시로 유치해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당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로마 시민처럼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편방에 빌립보에 살지만은 로마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확신하게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천국에 속한 시민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국민이 지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강조하면서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변한 모습을 신앙적으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의 변화라고 해요. 두 번째는 상태 변화라고 해요. 이 관계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결속되는 겁니다. 임금과 신하가 결속되면 군신관계라고 그러죠. 친구는 친구관계, 부부는 부부관계, 주님은 주종관계, 부자관계. 그래서 주님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를 한 후에 그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지배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사탄의 종이야. 라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에 값을 치르고 제물로 죽은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고 너는 의롭다 하고 천국의 영생의 본능한 길로 들어오라 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변화를 우리가 관계의 변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지배가 하나님의 인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문용어로 중생이라고 해요. 이러한 변화, 그러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더 카운슬러로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걸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상태 변화예요. 관계 변화의 핵심을 중생이란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상태 변화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느 수준이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신앙관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중시한 사도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까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대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라서 막 협박을 하니까 도저히 협박을 넘을 수 있는 방해 벽에 부딪혔어요. 성령 충만 갖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와서 야 큰일 났다 하고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럼 다시 기도합시다 하고 다시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충만해하고 그 벽을 확 넘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벽에 붙으니까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받고 자꾸 어떤 벽을 넘어가는 거, 이겨가는 거, 이것을 바로 상태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상태 변화는 승리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변화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학 전문용어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간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바울은 이 성화를 성령 충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12절에서 나는 얻었담도 아니고 얻었지 못했담도 아니다. 그저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고 진행형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이 천국에 내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난에 승하더라도 나는 천국 시민이야. 진주가 아무리 더러운 진흙에 더러운 흙 안에 묻어도 그것은 진주입니다. 묻어있을 뿐이지. 이런 시민의식을 바울이 가지고 오늘 설교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시민권 의식을 가져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답게 바울처럼 믿음 생활을 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교 본문에서 바울을 직접 보면서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먼저 17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시작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하고 우리가 말하기가 망설여지지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복음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를 본받으라. 그럼 그 당시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부활성체에서 천국 가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만 본받으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이정표로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종을 보고 따라가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옆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닮아가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바울 자신을 따라온다면은 바로 예수를 본받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이 확신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지 가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르치는 선생이요 안내하는 안내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은 목사님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시형 설교, 설법, 선동이 난무하는 때 더욱 바울 같은 안내자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뒤에 따른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앞에 나온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영어 성경에 그 NIV 성경에 보면 come after 뒤를 따라서 쭉쭉쭉 따라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따를 것이나 라는 말을 follow라고 썼어요. 이것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앞에 따라온다는 말은 그냥 에르코마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해요. 그냥. 그런데 뒤에 follow라는 그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현재 명령으로 썼는데 이 아콜루세오라는 말은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말이에요. 어디에 소속이 돼가지고 확고부당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따라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마세테스, 만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만들어진데 이 만사노라는 말은 실제로 경험을 해서 얻은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동안에 어떤 풍습을 내가 획득하게 되고 어떤 습관이 생기는 걸 말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는 동안에
어떤 풍습을 배웠습니다. 천국의 풍속을. 그리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 겁니다. 제자 사진만 찍고 제자 공부만 이수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28절에 보면 이 내용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의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둑질을 본받으면 도둑놈이 되죠. 속임수를 본받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쌈질을 본받으면 깡패가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석가를 본받으면 불교인이 됩니다. 공자를 본받으면 유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우리 선조들은 군사부일체라고 그랬어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똑같으니 우리가 그 지시를 잘 따르라 라는 뜻으로 군사부일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를까를 잘 생각하시고 그 따름의 결정이 후회가 되지 않는 참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결단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18절 끝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은 배로 살아가고 그리고 배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스 퀴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빨가벗은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시로라기 하나 안 치고 다 벗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알몸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수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친놈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서 나가면 가치관이 미친놈이 자랑거리가 되고 똑똑하다 그러고 큰 만용을 부리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포만감을 추구하고 그 포만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라고 해버려요. 나는 그 맛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라고 18절에서 실토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애탔는지 공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이나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천도자의 열정을 드러낸 말입니다. 선한 목자의 기본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한없는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목자입니다. 수시로 목회가 얼마나 힘든 것이기에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양들을 위한 기도요, 그 시대의 악함을 보곤 한 눈물이었을 것이고 자기가 지극히 자금을 통감하는 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이 없다면 이미 본능과 탐욕을 노예로 속이는 싹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목자를 따르고 지도받고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기다리노니. 아멘. 자, 이 기다린다는 말이 아페크 데코마이. 이 아페크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다. 왜? 내가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을 생각 확신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그 간절함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좀 끌리죠. 예배당에서는 막 어떻게 주여 삼창할 때는 막 몸부림을 치고 거의 발광 수준인데 거의 몇 분도 안 가요. 예배당 나가면 그냥 싹 바뀌어요. 그건 이 기다린다는 말에 해당 안 돼요. 그건 흥분한 거지. 재림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내 삶을 평가해 줄 것이야. 판단할 거야. 그때 나는 상을 받을 거야. 그러려고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판단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살아오는 사람이 삶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생활을 말만 앞세우고 그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목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안 간 것을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싹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좀 가려서 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교회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 책을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이웃개가 짖는 것처럼 흘려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시 주인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온갖 고난을 감당하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처박아 놓고 전혀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마음에 부담 없이 살아요.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할까? 5달란트처럼 할까? 1달란트처럼 할까? 5달란트처럼 한다면은 내가 개미처럼 고생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고 1달러처럼 하면 배짱처럼 참 좋은데 인생이 망할 거야. 누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사람 종은 5달란트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달 들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하고
상을 주고 영생문학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는 현실의 편안하고 편리한 배짱이보다도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그 삶을 재림 때 평가를 받겠다는 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동참하는 올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주일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확인합시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이고 이것은 자부심이고 이것은 높은 품격이고 그러나 책무입니다. 이 막중한 책무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